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21장의 그 내용을 좀 알아야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방의 그 한 왕한테 칭찬을 받은 일이 있는데 그게 이제 21장에 나와요. 우리 21장 22절을 잠깐 우리 보시면은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런 그 증언은 놀라운 증언이거든요. 그러면서 23절에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이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간에 언약을 맺고 평화의 그 조약을 쉽게 말하면 이제 맺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랄 왕이었는데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요때 이제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인정하면서 네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보았기 때문에 나는 너와 평화의 조약을 맺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브엘사베에서 조약을 맺고 평화의 조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요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생각해 한번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방의 왕과 그 군대 장관이 이렇게 증언하면서 이렇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이렇게 훌륭한 증언을 했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굉장히 큰 격려가 됐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수는 있지만 분명히 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는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삶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증언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증언을 여러분이 받았다면 어땠을까요? 마음이 뿌듯했겠죠, 그죠? 내가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즉 나의 신앙이,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도 인정을 하는 그런 신앙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걸 스스로 생각할 때 어때요? 마음이 뿌듯했을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실제로 물론 연약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거짓말도 했죠, 그죠? 자기 아내를 내 누이라고 하면서 거짓말도 치고 이렇게 좀 유약한 비겁한 행동도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에게서도 인정을 받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됐다라는 걸 생각할 때 아브라함 어때요? 든든했겠죠, 그죠?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왜요? 그토록 원했던 누구를 얻었어요? 지금 이미 원했던 자녀를 얻었잖아요, 그죠? 자녀도 얻었고 이 세상에 살던 사람도 와서 어떻게 나와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나에게 증언을 했습니다. 너는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라고 증언을 했기 때문에 어때요? 아브라함의 신앙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현재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주 훌륭한 상태죠. 그 누구도 누구의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사람의 시험을 통과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미.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세요? 22절에 딱 첫 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22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예, 그죠.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이 이제 누구를 시험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라고 딱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예측할 수 있죠. 예측을 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 어떤지, 진짜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떤지를 여기서 뭔가 알고자 하는 마음이 딱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 일 후에라는 표현을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의 일로 인해서 격려를 받고 뿌듯해 한 후에 이렇게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감정 상태는 그래요. 굉장히 뿌듯해 한 후에 하나님은 바로 시험을 딱 하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요구를 딱 들었을 때 귀를 잠깐 의심했을 거예요, 아마. 이건 저도 성경을 읽기를 하다가 이렇게 충격적인 장면이 간혹 있는데 이게 너무 제가 젊었을 때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야, 어떻게 그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아이를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누가 주셨다고요? 이 아이를?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죠? 그걸 받고 기뻐하고 있는 찰나, 그리고 그것을 잘 기르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람을 번제로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적이 없었어요. 물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문제가 죄의 문제라는 걸 하나님은 알려주시긴 했어도 사람을 제사로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너무 충격이죠? 자신의 귀를 의심했을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 맞아? 이런 생각도 했을 수도 있어요. 저라면 진짜 이거 굉장히 혼돈이 됐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하나님 음성이 맞아?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음성 맞습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헷갈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행동에는 뭐 차이가 여기 시간 간격이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겠죠, 우리가. 바로 그 다음 구절이 어떻게 돼요? 22장 3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 고민한 흔적이 있는지 또는 그런지가 기록은 안 돼 있어요. 근데 왜 고민이 안 됐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사람이잖아요, 그죠?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때 이 세상에서는, 그죠? 자기 아내한테는 그렇게 거짓말 쳤지만 자기 아들한테는, 그 어린 아들한테는 그렇게는 못할 거예요, 아마. 그죠? 자기 사랑하는, 그 기다리던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아들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거 엄청 어려운 일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도를 어느 정도 알아차렸다 할지라도 이건 어려운 그 요구입니다. 분명히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죠?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어려운 일,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굉장히 일단 어려운 요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굉장히 고뇌가 되는 거긴 하지만, 그것을 명령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은 누구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사실은 이미 17장에서도 암시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다고 그래도 아들을 죽여본 일이 없기 때문에 이건 믿음이, 엄청난 믿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뭔가 모험을 해야 되는 그런 건데, 이 믿음이 이렇게까지 요구하는 건가 하나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습니까? 라는 아마 고뇌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하나님의 위치가 어떤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 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해야 될까요? 이 성경을 쭉 읽어보다 보면, 우리가 10계명을 보다 보면 딱 나와요.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그러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예요? 첫 자리예요. 우리의 마음의 첫 자리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과 경외하는 대상으로서 하나님은
그 첫 자리에 계셔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위치도 우리에게 똑같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이나 딸보다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으로 하나님이라면 그걸 요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이게 참 불합리하죠. 우리 생각으로는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으로서는 그걸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렇게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참신이 아니라면 그 생명을 요구할 수는 없어요. 누가 그렇게 생명을 요구할 수 있어요? 창조주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만이 그것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이게 어려운 요구입니다. 이게.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아끼는 대상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얘기할 때 뭐라고 했어요?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말씀했죠.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아브라함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이제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우상의 문제가 사실 우리로 하여금 영혼의 깊은 곳까지 살피도록 하는 거예요. 우상의 문제에 대해서 이거를 잘 넘어가지 않으면, 잘 깊이 있게 살피지 않으면 우리가 굉장히 거달기식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상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물론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이게 가장 강력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곳으로 우리가 대신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명령을 주셔서 우리가 이 명령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는다면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 채 우상을 섬기면서 일생을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22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자, 창세기의 흐름을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은 믿음을 가지게 되고 창세기 17장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라고 하나님이 성화의 요구를 하십니다. 그리고 22장에서는 그 믿음을 입증하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네 속에 네 중심이 어떤지를 나한테 한번 보여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아들을 드리기를 원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그 우상을 제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대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고 알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실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을 누가 실행할까요? 이걸 누가 실행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을 하나님도 행하셨다라는 걸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알게 될 겁니다. 그죠? 자, 우리가 고민이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데리고 가는데 이삭이 뭐라고 해요? 한 가지 질문을 던지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에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이게 진짜 난감한 질문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내가 너를 잡으려고 간다 이렇게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지금 어린 양이 없거든요.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삭은 바로 그걸 물어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어떻게 대처를 했죠?
그 문장을 보겠습니다. 7절에 그 질문이 있고 그 8절에죠. 자, 8절 같이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이 뭔가 개입해서 할 거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일단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대답이 이 대답처럼 하나님이 이제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히브리서 11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려운 그 일을 감당한 겁니다. 아들을 딱 눕히고 잡으려고 딱 칼을 잡고 이렇게 잡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제 스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 이거 엄청 이게 사실 이걸 감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제가 생각할 때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걸 요구하시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저에게도 만약에 그렇게 하라고 하면 아마 씨름을 막 엄청 할 것 같아요. 막 하나님과 도대체 이게 맞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의문을 반문하면서 던지면서 씨름을 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을 마음으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거는 이제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길래 우리가 왜 그러한 새로운 마음을 갖고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이게 하나님의 이제 능력입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브라함의 믿음의 말처럼 참으로 하나님은 번제할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문제가 뭐죠? 최고의 난제가 뭐냐면요, 나의 죄를 대신할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 라고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안 그러면 우리가 그 진노를 받아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죄의 대가가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한 번은 다 죽게 됐어요. 이 한 번 죽는 것을 성경에서 첫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둘째 사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어서 우리 존재는요, 그냥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육체가 죽어도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우리 세상에서도 사실 그것을 굉장히 연구하는데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예,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가 죽으면 뭐 그냥 나의 의식도 사라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둘째 사망이 있다고 했는데 그때가 바로 이제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게 되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을, 자기 아들을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 경험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믿음이 너무나 대단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친히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를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또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가 의도를 알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런 요구를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분은 절대로 이런 걸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우상도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기를 요구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입증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영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구약의 내용들은 누구를 가리켜요? 누구의 오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번제할 어린 양은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여러분의 죄가 덮임을 받고 그분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과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관계 가운데서 여러분이 지금 의미를 느끼고 지금까지 살아왔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의 삶에서 사랑이 빠지면 어때요? 무미건조한 삶 바로 되죠. 그죠? 결혼 생활에서 사랑이 빠지면 어떻게 되죠? 무미건조합니다. 형식적인 삶이 되죠. 우리 관계에서 아들과 아버지와 이런 관계에서 사랑이 빠지면 무미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강력한 중심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의 관계에서 아들은 어때요? 그때 반항해서 막 뭐 나갔다 이런 얘기 없잖아요. 아들인데 그 아버지가 자기를 잡을 때 가만히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거 어때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엄청난 신뢰가 아니면 이게 못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사랑하죠.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누구도 이 관계를 깨뜨릴 수가 없어요. 그죠? 누구만이 그 사이에 개입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 여러분 꼭 생각하시죠.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만이 그걸 알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상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런 요구를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은 사랑 없으면 못 삽니다. 특별히 근데 누구의 사랑이 가장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진짜 그 사랑으로 아들을 더 사랑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더 사랑하고 부모를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자녀와 부모를 사랑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죠? 그렇게 알아들으면 안 돼요. 그거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13절에 이렇게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12절을 깊이 있게 봐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도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지. 하나님보다 아끼는 대상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뜻은. 그죠?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순종하는지 이걸 알아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만이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깊이 있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의 전 존재로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가진 전 존재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우리의 사랑과 중심과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지를 알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이 그게 확인이 되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놀랍게 복주십니다. 그 사람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 다른 제3자가 끼어서 여러분의 사랑을 방해한다면 여러분 그걸 허용하시겠어요? 허용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가짜가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자가 아니에요. 제 말 이해되시죠? 그때 분을 내는 게 합당한 거죠. 맞죠? 그와 같아야 돼요. 하나님과 저희의 사랑에 있어서 그렇게 순전한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이웃을 그렇게 나를 버리면서까지 사랑하고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행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버려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러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22장은 이렇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가 우리의 난제입니다. 우리의 문제예요. 근데 그 어린 양을 누가 준비하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인데, 달리 표현하면 여호와께서 돌보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보시고 돌보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회복해 하시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해서 그 행복의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다른 거가 다른 거예요. 기독교는 전 존재를 요구해요. 하나님이. 너무 충격적이죠. 근데요, 그 이면에 놀라운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합당한 요구인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시고 이 하나님을 이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창세기를 통해서 쭉 요즘에 읽어나가고 계실 텐데, 창세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어떤 것인지를 놀라움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여러분이 그 사랑 안에 든든히 서고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